오늘 우리 기준 하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고려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한 사건 때문에 최대 유수거리가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가장 큰 유수거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두 양발에 대못에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피 흘렸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았던 이 소식은 그 예루살렘 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흥분의 그런 유수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만들 때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인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당혹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자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 돈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휙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가서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성경은 안 나왔지만 아마 그 끈이 끊어졌는데 그가 뚝 떨어져 낭떠러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바에 가서 탁 붙이면서 배 창자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한 소식을 들을 때 흥분과 감격과 설렘을 그들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 수산나 여인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다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이 훅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시다 하시면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면서 못 자간 모습을 다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 놀라움을 금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으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그 말씀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설레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예수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하게 됐습니다.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 가로막혀서 주님 만나기 꺼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가장 앞장서서 따르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하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베드로가 이제 앞에 쫓아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자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절대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서 똑같이 결의에 참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의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를 당하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입을 뒤집고 쏘 있다가 이제 주님 체포당하자 벗은 몸을 가지고 후닥닥 도망치는 그런 제자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유독 이 베드로만큼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벌자 나는 절대 주를 벌지 않겠다 얘기했던 이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마음에 이 자책이 돼서 멀찌감치 주님이 끌려갈 때 뒤를 슬슬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떨 때가 궁금한 마음으로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그날 밤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 바깥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 계집종이 쓱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와서 이제 얘기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갑자기 새벽닭이 꼬끼요 꼬끼요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퍼뜩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는 쫓아나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자던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를 갖다 부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했더니 이 사람이 순식간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사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비겁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배신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이 자책감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뒤에서 주춤주춤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뚝 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주동자였던 여기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6명이 쫄래쫄래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쫓아나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가서 열심히 증거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부활한 모습을 가서 전하지 못하고 사명을 버리고 그 옛날 고기 잡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타락이 돼가지고 저 세상길로 나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뜻과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생만 앞세운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질 못해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자체가 무너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교인은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걸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0년도만 하도 10% 가난한 교인이 생겼는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23% 확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 한 200만에서 30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를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삶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단체에서 이 가나안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원인이 뭔가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역을 팽개치고 떠난 사람을 갖다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버린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제도적인 이것이 너무 실증이 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자꾸 제도적으로 매이는 것에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안에는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성이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런 뒷걸음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뭐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자기 필요만 찾다 보니까 그걸 못 채우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금 생활하는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책임의식이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갈등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졌던 사람들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충성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푹 식어졌어요. 자동차에 바람이 쑥 빠진 것처럼 푹 가라앉아 버렸어요. 누구보다 저는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슬금슬금 뒷공무를 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서가지고 슬슬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 뒷짐을 지고 자기는 전혀 봉사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영적으로 깔아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늘 밝고 힘차고 활기차게 했던 이 사람이 풀이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어둡고요, 성도 간의 이 교제를 서먹서먹하면서 자꾸 쭉쭉쭉 뒤로 물러서기를 시작합니다. 얼굴에 늘 우울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깔아진 갈등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교회가 저 누구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직장 때문이야, 사업 때문이야. 자꾸 때문에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랐던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그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가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던졌음에도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를 않아요. 밤새워 고기 잡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고깃대를 흩으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물 던져도 우리 주님께서 아마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몇몇 사람이 그물 던지 빨리 피해라. 명령을 다 하고 다 피해버린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흩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네가 설 곳이 지금 여기가 아니야.
내 사명은 내가 부활의 만났으면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왜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땀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지. 왜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앉았냐?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먹이고자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밀주할 때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쑥 내려가지고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면요,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지만 흩었을 때는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7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골 잡아도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아무도 잡지를 못해요. 왜? 사명을 버리고 그들이 할 일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이 모습이 주님은 너무 괘씸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배신을 하고 사명을 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러시면서 4가지의 음성을 그들에게 뚝 들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따스할 거야.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배신을 하고 시류와 자제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와서 너 왜 그랬어? 훈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을 가지고 동정심까지 간 그런 음성을 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그러자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작. 그물을, 다시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우리 주님께서요, 왼편도 아니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너희들을 사역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너희의 앞으로의 사역이 너희의 기술이나 상식이나 너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앞으로 하는 건 믿음과 순종이야.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던지라. 자기 고집에 왼편을 던졌을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그물 던져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의 명령 따라 그대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 명령을 냈습니다. 갈릴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명령 내리를 얘들아, 다 모여라.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질 테니까 다 모여들어라. 고기들이 너 어디 가냐? 나 몰라. 꿀래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딱 기다리던 그 자리에다가 그물을 탁 던지고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는가 하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3 축복의 숫자이죠. 저기 인도교회다 보니까 153 그 커피숍도 하나 생겼고, 제가 지도 가니까 154 수산상에도 쭉 그래요. 축복 숫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볼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1960년대에 송삼석 회장님께서 참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도무지 이 회사가 회생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송삼석 회장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막 자꾸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 좀 한다고 내가 10조도 떼어먹고,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거 다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쫙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딱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머리에 영감이 딱 떠오르는 153? 이거 축복의 숫자라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볼펜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축복의 숫자 153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하신 것을 증거로 보시면 지금 85개의 인구가 50억의 그 당시 인구가 살 때니까 이 지구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50억짜리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 153의 그 글자를 써 판 결과 엄청나게 모난 법이 훗날 50억짜리가 팔리게끔 하나님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워 고기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던졌더니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시작.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은요 실패와 좌절과 또 밤새서 고기 잡다 보니까 허기에 치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다가 떡을 갖다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갖다 손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먹이려고 준비를 갖췄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신이 이들의 허기진 것을 아시고 지신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베풀면서 먹어라 하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겠습니다. 육체적 회복을 이루고 정신적 안정을 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그림 맞춘 아담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더니 식사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친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하기로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인데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게 되면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밝히는 관습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고 있어요. 격식을 갖추어서 다시 한번 이제 누구에게 부른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 순수함을 다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나를 믿을 때 그 순수함을 다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주님은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와 처음에 이 갈릴리 고기 잡을 때 만났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 사도에게 세 번 부인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꾸 자기 마음 자책감,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계속한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었다고 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가려주고 자기 마음 중심에 다시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면서 그를 다가가서 그를 회복시킨 것 바로 주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랬어? 어제 이 증인이 되었어? 책망하지 않았어요. 훈계하지 않았어요. 이유 따지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갖다 치유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질문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 속에 보면 헬라어로 들어가게 되면 좀 다른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성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 갖다 서로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서로 사랑을 휠레오 사랑, 우정, 이 휠레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남자 여자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은 서로가 노력해야만이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랑이, 이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어지는 사랑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 구별된 사랑은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갖다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에로스 사랑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서로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휠레오 사랑,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이 성숙되어지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완성도다. 그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 사도에게 뭘 더든가 하면, 너 나 사랑해, 이 말 속에 무슨 말 쓰는가 하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딱 물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냐? 그때 베드로는 당혹감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얼마 전에 내가 3번 부인했던 걸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우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물을 때, 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는 거, 네 모든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 모든 것보다도, 돈보다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는 필로 사랑으로, 형제간의 우애 필로 사랑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불완전한 사랑을 대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불완전한 사랑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으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양떼들을 관리할 때, 양육할 때, 돌볼 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들 갖다 사랑으로 잡고 살펴줘라. 네가 어린 양을 치라는 얘기는, 내가 이 어린 양을 치라는 얘기는 잘 양육시킬 뿐만 아니라 잘 돌보고 가르치라는 얘기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 속에 들어 불완전한 사랑을 하지 말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너의 모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점점 나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진정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회복이 되게 됐죠. 갈릴리 북쪽에 가게 되면 거기에 7개의 샘물 가운데 한 샘물인데, 거기가 타부카라는 샘물이 흘러가서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교회인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죠.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또 베드로 새 사명 교회로도 얘기하고요, 베드로 사랑 고백 교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이곳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요, 이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거기 바위들이 있는데,
내부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큰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멘사 크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저 한남대학교 가면 식당에 가면 멘사 크리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주님의 식탁이라고 해서 주님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음식을 먹던 자를 갖다가 이 베드고 수익권 안쪽에다 그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원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을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모습을 갖다가 거기다 동상을 거기다 정원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그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돌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몇 개의 돌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3개의 돌을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 놨습니다. 이 3개의 돌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가지 얘기했던 그거를 거기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순례객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거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도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냐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3부분과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훗날 이 베드로사들은 끝내 남은 생애를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 만나 뵙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의를 부인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도우셔서 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만한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병들고 갈등으로 상처로 고통당한 성도들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어서 그 모든 갈등에 벗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인도하여 주어서 열심되어 성민하는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